4월 5일 수요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온 나라가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주민이 생길 만큼 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꺼도 다시 불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던 이곳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로 그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일,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은 능히 해결하십니다. 오늘 시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 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해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까지 하시기까지 하나님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 그 권능의 발로 밟아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 이 고난주간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할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한 동산인데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감람나무가 많고 그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 산의 이름처럼 자신의 있는 진액이 다하기까지 기도하셨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복잡한 설명을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지 않고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감람산에 반드시 겟셋마네 동산에 반드시 머물러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겟셋마네에 사신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땀이 피가 변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만 이 십자가를 주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되면 예수님 정말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도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시간들을 잘 보내면, 기도하면 이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겟세마네의 시간을 생략하거나 실패하면 십자가도 실패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줍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 특별히 베드로와 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죠. 이 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앞으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이 제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면 크게 제자들의 사역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순교의 제물이 되는 야고보의 사역,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세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다른 사람들도 뭐 도마도 인도로 가고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이 세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첫 순교의 제물이 되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의 시간을, 밤모섬에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이겨낼 수 없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승패의 열쇠는 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말렉과의 싸움은 산 밑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전쟁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산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론과 홀이 그 손을 잡아주고 그 기도가 산 위에서의 기도가 산 아래에서의 삶을,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서 있는 싸움이냐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늘 산 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이 기도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의 문제였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죠?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와의 문제는 에서와 푸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가, 산 위에서, 이 공간이 산 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 위니까 이곳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풀어내야 되는 것이, 그때 이곳에서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에서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늘 어디서 해결되어지냐면 삶의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곳에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금은 비록 실패하겠지만 앞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어디를 반드시 경험하게 해줘야 되냐면 이 겟세마네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반드시 보여줘서, 지금은 비록 실패하겠지만 앞으로 사도행전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지고 가셨는지를 분명히 시청각 교육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다른 우리 공간복음을 보면 돌을 던지면 이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 옆에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에 지켜보면서 같이 기도하라고 두신 것이죠.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려가실세 예수님의 심적 상태가 어땠냐면 고민하고 슬퍼할사. 너무너무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깊은 고민, 그 깊은 아픔을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고민은 십자가 맞으면 엄청 아프겠다 뭐 이런 고민은 아닐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고민은 뭐냐면 완전한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법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히 하나이신 예수님이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우리가 이걸 간접적으로 좀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혹시 돌아가시면 슬프긴 하지만 막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지만 한 가족이 만약 우리가 이별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완전한 하나이셨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버리심을 당하는 그 고통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이 죽음을 경험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런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육신의 고통도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로는 나중에 죽거든요. 네로가 죽는데 네로에게 어떤 것으로만 이미 그 죽음 자살을 결심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뜰에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형이 자기에게 이제 집행되어졌는데 그게 두려워서 자살을 해요. 그 정도로 그 십자가는 내려놓고라도 그 채찍질 당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금속이나 짐승의 뼈들을 끝쪽에 붙여서 때리면 살점이 이렇게 떠던져 나갈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단절과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이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과 우리가 겨우 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육신의 고통이 우리 주님 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로 인하여 얼마나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그리고 38절에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몰몰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좀 기도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공감되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지금 바라보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땅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망의 길로 걸어간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그 고통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말고요. 이건 지나간 고통이시잖아요. 이거 말고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정말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공감 없이 혹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죽어가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너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혼을 돌보면서 그 영혼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게 맞을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염려함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전혀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고통에 함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도 전혀 함께하지 못합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앞에 있는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선택지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고통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시험은 이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그런데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겨야 될 시험은 뭐냐면 이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힘을 쓰면 안 되고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 비슷한 상황들을 좀 유추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모진 말과 모진 공격을 하는데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모진 말 할 수 있고 모진 걸로 갚아줄 수 있는데 지가 한 대 때려 나는 2대나 3대를 때릴 힘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를 밟아버릴 힘이 있는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가 막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든지 그를 갚아줄 힘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냥 맞고 견디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로마 병사들 따위야 주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질 힘이 본인에게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그 고통을 그 몸으로 다 감내하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견뎌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지.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나는 죽었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산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도 한번 갚아주고 싶은데 뭐라고 믿는 것이죠? 난 죽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냥 맘. 이게 어려운 거죠. 이 십자가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이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우리 형들을 또 기도 안 하면 꼭 이 말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변명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구절인지 잘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네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를 못하는 자들의 변명거리를 써라고 이 구절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참아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렇게 해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내 육의 정욕이 그걸 갚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막 참다가 한번 갚아버리고 마는 그런 육의 정욕에 결국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 정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마음들을, 육신의 그것들을 억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 지고 가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때 기도해야 될,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의 고난의 삶이 오기 전에, 그때 그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의 시간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의 시간을 통과하셨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온 것이. 그래서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입 맞춘 사람이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니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던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님을 손에 대고 잡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껏 대제사장이나 뭐 그걸 공격 못하고 그 종 말고의 귀나 자르고 있고, 나머지는 결국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다 도망갑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그들의 실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막 헷갈리도록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삶은 이 겟세마네의 시간을 통과하는 자만이 지고 갈 수 있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기도가 진짜 힘든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뭐 하자 하면 괜찮은데 기도는 진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부터 진주, 울산을 거쳐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양육해왔는데, 수많은 기도 학교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무리들이 엄청 따릅니다. 무리들이 엄청 따라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만 한 600명, 그 교회 성도들만 한 600명 제자 훈련을 하고 기도학교를 훈련하고, 한 집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몇백 명씩은 오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학교를 처음에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막 좋아합니다. 막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막 그 현장에서 막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기쁨이 있고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딱 숫자가 좀 주는지 하면 내적 치유까지는 엄청 많이 옵니다. 내적 치유하면 자신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막 이렇게 은혜를 막 받아요. 근데 이제 제자도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무리에서 제자로 확 전환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숫자가 확 줄어요. 600명 중에서 한 40명, 30명 이래 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1명, 2명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훈련 받을 때도 저희 청년들이 한 5, 60명이에요. 결국 남는 사람은 한두 명, 마지막까지. 제가 진주에서 우리 청년들이 한 120명 됐는데
결국 남는 사람은 10명이네. 이전에 교회에서 600명 훈련했는데 결국 끝까지 기도로 걸어간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삶은 끝까지 이 겟세마네까지 걸어가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우리들 교회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작년들에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가 한 100명이 넘었어요. 저희가 중고등부 아주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중고등부 뭐 지금은 어디 유사한 사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저희는 저희 용돈을 다 모아서 교회 커튼 만들고 뭐 교회 뭐 장롱 다 꺼내서 다 치우고 뭐 교회 청소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 때부터 우리가 다 했고 뭐 우리끼리 돈을 내어서 교회에 필요한 걸 다 채우고 뭐든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기도했다면 뭐 금요철야 이런 데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막 늘 금요철야는 우리 그렇게 참여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이 중고등부 회장일 때 한 100명이 넘는 그 학생부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 사람 몇 명 정도 될까 생각해 보면 지금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30% 이내입니다. 넉넉 잡아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떠나는 건 시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도 복음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때예요.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은 십자가 전에 내 삶에 기도로 나를 무장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힘을 경험하지 않으면 시기만 문제일 뿐이지 복음에서 이탈하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이탈하는 일을 교회 안 나온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복음과 사실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에서 다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적당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은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의 그 계집종의 질문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을 부인할 일도 없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탄로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앞으로 시간 안에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줄 그 계집종의 질문이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그 질문이 없어서 남들 앞에서 제법 예수님의 좋은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질문 앞에서 그의 신앙에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같이 죽기까지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그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해서 이 산에서 기도로 통하여 현장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힘을 지금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이 시간들이 그냥 고난주간 한다니까 특세화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감람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짜시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에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데 성공하시는 존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겟세마네
나의 감람산을 지켜주십시오. 이곳이 나의 감람산, 나의 겟세마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현장에 나가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 도망다니는 삶 반드시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 타협하지 않는 삶, 십자가 부인하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 새벽을 내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동산이 바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그저 그런 하나님의 적당한 하나님의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계집종의 질문이 있는 시대, 또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의 미래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그 질문이 없을 때는, 하나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때, 그 질문 앞에 서야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삶, 우리에게 질문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도전하는 그 질문 앞에, 그 질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겟세마네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감람산의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절대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지켜내는 삶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에 승리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는, 하나님이여 그 산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산 위에서 이 기도의 시간을 승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땅에서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새벽이, 특별히 고난주간의 새벽이 우리의 현장의 삶에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 겟세마네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져서 기도의 내 삶을 고정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로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정말로 땀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 겟세마네의 시간을 생략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결단코 나는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주님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이 겟세마네와 같은 이 새벽 시간들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능히 시험을 이길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은혜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선 집사님, 1000번째 송성열 하옥분 집사님, 결혼 32주년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건수, 김혜정 원사님 가정, 김한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길 힘은 그냥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교통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비밀, 이 은혜의 약속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그 기도할 때 비로소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아는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취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은혜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산 되게 해주시고 감람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연습, 또 승리하는 체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거절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